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36번째 시간으로요. 율법의 군대 황충들과 무적행의 사자 아바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무적행에서 구멍에 연기가 나오고 그 연기 가운데 황충이라는 메뚜기 떼가 일어나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며칠 동안요, 5달 동안 괴롭히는 이야기로 이제 되어 있고요. 요것에 대한 설명이 12절의 첫 번째 앞절의 앞장에서 독수리가 나타나가지고 화를 몇 번 선언했죠? 3번 선언했죠. 다섯째 나팔의 화, 여섯째 나팔의 화, 일곱째 나팔의 화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등등 나오다가 다시 이제 마지막 대적 재앙이 7번을 쭉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 오늘 본문에는 네 번째 나팔 소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네 말씀 소리가 여리고성 옛 성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그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성전 안에 있는 옛 성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상징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여겨져요. 지난주에 했던 부분 잠깐만 정리하면은요,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흔히 사탄, 이사야에는 계명성으로도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묵시문학이나 카톨릭에서는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그 사탄이라고 흔히 생각을 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 여러 곳에서 사탄이 교만하여서 타락한 천사로 묘사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언뜻 보기에 그렇게 있고, 저도 처음 예수님 믿고 처음 다녔던 교회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할 때 많은 선배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사탄의 무리 중에 3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켜서 싸워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혹시 듣지 않으셨나요? 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있지도 않고, 중세 이후에 이제 민간신학 혹은 묵시문학에서 이제 만들어낸 여러 문학 집에 있는 표현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용되고 있고, 루시퍼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맞죠?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이 그 단테의 신곡 이후에 나왔던 그 버전이니까 그 문화적인 영향을 받고 그게 번역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해하고 이해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천사의 무리가 있다. 그 중에 대장이 루시퍼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영화나 그런 걸 보면 이제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꼬드기고 사람들을 홀려서 막 죽음의 길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되는 건데, 그거는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문학이나 인간의 상상에서 만들어낸 악을 향한 어떤 인간의 어떤 율법적인 태도인 거죠. 정의의 반대는 뭐예요? 흔히 세상에서 말할 때 의로움, 내가 정의롭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악한 존재죠. 그래요? 흔히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 이제 저는 정의롭고 반대편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의롭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정의롭고 저는 불의한 거죠. 그럼 두 개의 정의가 있는 거잖아요. 각자의 입장에서 저도 정의로운 거고 여러분도 정의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정의의 반대는 악이나 그 불의가 아니라 또 다른 의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어떤 세력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싸우고, 그러게 심지어 신적인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까지 하고, 이런 것들은 성경의 그 근본적인 진술에서 어긋나는 거다라고 상정을 하고 계시록과 다른 묵시책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막아설 수 있는 피조물은 그게 무슨 피조물이에요? 이해되시죠? 없어요. 그런 존재는 없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사탄이 없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유튜브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론을 하니까 자꾸 똥파리라 그래야 되나? 해가지고 이런 영상도 있어라고 이게 댓글 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14만 4천이 뭐고, 말세에 일어날 일을 모아서 막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일일이 답해가지고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당신은 그러면 지옥이 있다는 얘기냐, 없다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냥 잘 들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일이 답할 시간이 유튜브 듣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으시면 되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반대편으로 보는 거는 이제 옳지 않다. 우리 상정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자. 그러면 성경에 사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심지어 악이라고 표현된 그 대상은 뭐냐? 그게 이제 문제죠. 그 일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의 강력한 힘이 있는 이들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세상과 나를 알라고 건네주신 것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코스모스, 정확하게는 호코스모스, 그 세상이라고 하고, 그걸 보편적으로 넓게 보면 그냥 율법이라고 우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하여 율법은 하나님 무슨 편에?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뭐한다? 대적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사탄의 이름 자체가 뜻이 뭐예요? 대적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적의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공간적으로 반대편에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고 인간이 여기 있다면 구원이라는 건 뭐죠? 인간을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시작하고 인간은 거기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시작 자체가. 그게 베레시트 언약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건네주신 것들이 코스모스라는 율법이고, 그걸 통해서 어디로 건너오라고요? 하나님께로 건너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건너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오니까 하나님이 인간 편으로 오셔서 인간을 잡고 뭐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시는 거죠. 그 그림을 최초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을 최초로 그려준 게, 이런 구원의 방식을, 그게 성막이잖아요. 성막이 위로 그리면 그냥 네모나게 대충 그려도 여기가 뜰이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라고 3단계잖아요.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서쪽이고 남이고 북이고. 그러면 이 성막으로 볼 때, 성전으로 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이 성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계셔야 되죠. 인간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지만 우리의 구원의 여정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성막, 나라는 성전 안에 나의 가장 내면 깊은 심연, 그곳에 나라는 자아의 왕자가 있죠. 나가 있고, 그럼 내 밖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나를 침투하고 들어오시는 거죠. 이 들어오는 과정을 반대로 그려준 게 성전과 성막의 이야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희생 제사라는 예법만 지킨 게 아니라 이 이면에는 하나님이 성전이 나의 성전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나 있죠. 그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보겠지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성소가 하늘이고 이 성소가 땅이고 이 뜰이 뭐예요? 바다예요. 요 바다 끝에 뭐가 있어요? 수올 혹은 게헨나 혹은 지옥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시인들이 어디 있는 걸 제일 무서워했어요? 바다 끝에 있는 거를 몸서리치도록 무서워했다고요. 시편 119편의 시인은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뭐한대요? 붙잡으시고 인도한다 그랬죠. 그게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성전의 언어적인 개념이 있었단 말이죠. 성전 바깥에 있는 나가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그 과정이 구원의 여정인데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성전 바깥. 그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됐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대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윤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윤리적으로 보기보다는 공간적으로, 이건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일단 보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 훈련이 훈련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판단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원래 시작 자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율법이라는 개념 속에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봐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오해한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다시 시작하는 어떤 그런 복음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죠. 아무튼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개념이고, 그걸 이제 우리 간단하게 율법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반대편으로 건네주신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건너오게 하시는 구원의 여정으로 주신 것들이지요.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자신의 육으로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인간의 도덕적 계명으로 치환하여서 요거를 여기에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신학 구도가 된 거죠. 하나님 편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침공에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고, 여기가 적상.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들을 인간의 도덕적인 계명으로 혹은 희생제사로 열심히 육으로 지켜 행하면 그게 하나님을 뭐하는 거다? 섬기는 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전히 뭐하고 계시는 거야? 너희는 왜 내 반대편에서 나를 대적하고 있느냐? 이렇게 만든 인간들이 누구야? 이 선지자와 사두개인들, 거짓된 선지자들이 율법의 용도를 오해하고 잘못 가르쳤네. 그렇게 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결국 싸웠던 거는 뭐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율법을 자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 그 유대주의자는 혈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율법적인 개념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들을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고 결국 그 율법주의를 무너뜨리신 거죠. 공격하신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건너가게 되는 게 은총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어떤 영적인 세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그런 영이나 그런 귀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귀신의 탈을 쓰고 있느냐? 사람. 네, 그쵸? 사람의 탈을 쓴 귀신이 아니라 귀신의 탈을 쓴 인간이 제일 무섭다고요. 그 귀신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장난처럼 보이는 건 다 누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해서 밝혀질 것들이죠. 지금 오늘날 정신질환 중에 하나의 조현병 증상이 고대 시대는 다 무슨 증상이었어요? 귀신 들림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도 이렇게 좀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 건너편에 있게 되는 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이렇게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별은 교회의 사자라 그랬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옛 계명과 돌 성전 안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들을 지칭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렇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고 그 무저갱 안에서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무저갱이 원어로는 아비소스 프레아르라 그래서, 아비소스는 바닥이 없는, 프레아르는 뭐 구렁이, 구덩, 그래서 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다른 성경에서는 우물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게 아비소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비난하고 공격했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내적인 상태가 바로 이렇게 무저갱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소와 아들이 어디에 빠지면요? 우물, 아비소스 프레아르,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언어로 번역하면 소와 아들이 무저갱에 빠지면 안식일에 구해야 되지 않냐.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타락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타락했다라는 그 단어, 그 관용적인 어구가 엄밀하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 없는 거죠. 세상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타락 전에 뭐가 좀 타락하지 않는 온전한 상태가 있었다는 걸 상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지금보다 더 온전한 상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세상은 타락했다는 얘기는 사실 없는 말이에요. 세상은 항상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언제나 있었어요. 말세다 하면서 쯧쯧쯧 하면서 뭐 세상, 그런 거는 다 쓸데없는 표현. 세상이 뭔지 모르는 거죠. 목사의 타락, 그것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나?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는 거죠. 목사라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교회의 타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원래부터 이 크로노스의 코스모스로 존재했죠. 100년 전의 세상이나 1000년 전의 세상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본질, 호코스모스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냥 율법의 세상일 뿐이겠죠. 더욱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되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문학적 표현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타락의 개념은 희생제사나 옛계명을 가진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할 교회가 여전히 옛계명, 구약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현실이 타락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아비소스 프레아르, 무저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무저갱의 사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저갱의 사자는 황충들의 왕이라고 하고, 여기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래. 아바돈, 히브리어 자음 3개 보이세요? 알레프, 베이트, 달렛, 이렇게 3개의 자음이 모여서 동사가 됐는데 여기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아바돈은 명사로 파괴자이고요. 요것의 동사형이 아바드예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세요. 맨 앞에 알레프라는 A라는 동사가 저기 단어가 있죠. 요거를 쑥 가리면은 단어가 뭐예요? 바드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요 바드의 뜻이 뭐냐면은 분리되다, 나누어지다, 혼자 있다. 처음 쓰였던 성경이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처 있죠. 예. 독이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반으로 쪼개져 있는 것이 나토부,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누굴 줬어요? 돕는 배필을 주셨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홀로 있는 것은 선하지 않으니 그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건네주시는 걸 이미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튼 그때 사용된 단어가 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드예요. 그래서 이게 분리되다, 나누어지다, 홀로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거기에 알레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알레프는 당연히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소를 의미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드에서 바드만 사용하면은 나누어져 있고 분리된 거죠. 앞에 알렙을 하나님이라는 명사로 만약에 붙인다면은 아바드는 뭐예요? 멸망하다, 죽다, 사라지다, 사멸하다라는 동사로 읽지만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바드, 분리된 현실. 그냥 단어적으로 본다면요.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현실이 아바드고 그것을 우리는 멸망하다, 사멸되다, 파괴하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하는 자를 아바돈, 파괴자. 다시 말하면 아바돈이라는 이 명사형, 이 인물처럼 보이는 이 인칭 대명사로 보이는 파괴자는 뭘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육체를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정신을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물리적인 세상을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단어적으로만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뭐해요? 분리시켜 놓는 어떤 그 대상을 아바돈이라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을 율법의 세상에 던져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인간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마치 방해하는 어떤 대상을 아바돈이라고 하고 그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나누어지게 하는 어떤 힘, 그거를 아바드, 멸망하다, 파괴하다고 읽는 거란 얘기죠. 그게 그 무저갱 안에서 나오는 황충들의 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아바돈, 파괴자의 조무렉이 그 파괴자의 일을 대신하는 황충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 율법 안에 있는 인생들과 하나님을 연합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그 일을 하겠죠. 그러면 율법 안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과 연합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하나님이 건네주신 거예요. 율법을 건네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쉽게 말하면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너라는 존재로 죽고 나에게로 건너오라는 걸 알라. 그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 율법의 용도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일을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이 율법의 원래 용도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가 아니라 요거를 열심히 지키고 행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이루는 자로 서게 하는 게 이 율법의 용례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놈들은. 제가 놈들이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셔요? 그게 아바돈이라고요. 어디 아바돈이 어디 뿔 달리고 여러분 괴롭히고 그런 존재로 보이세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인생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대상은 누구예요? 인생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영적인 존재 어떤 이게 아니라 그 인간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면 뭐가 만들어져요? 사회적인 그 규칙이나 구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보다 그 사회적인 규칙과 구도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죠. 이게 직장 생활을 하나 느끼잖아요. 그 사람 부장님을 보든 과장님을 보든 동생을 보든 사람 자체는 되게 뭐예요? 좋은데 어떤 구도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아주 악마가 되죠. 그런 거 경험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제가 답답한 게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열심히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이 구도 자체가 우리를 악마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인간들이 만든 이 구조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사람은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아니까 사람 자체는 뭐 선하다 아프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욕망이 모여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매우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불합리하게 하는 구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 아바돈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악마적인 어떤 걸 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율법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신학화하고 그것들을 목숨 걸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대 때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는 자로 나를 포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 몸이 아플 때 불교에서는 누구한테 기도하라 그래요?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하라 그러죠. 왜요? 관세음 보살은 눈이 몇 개 있어요? 1000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다 들어주신다. 그 뻥인지 아시죠? 네. 열심히 이 땅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따라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부처의 불상이 나의 인생의 그 고통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고통이나 아픔을 해결하는 게 주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구도자들이 뭘 느껴요?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나 종교적인 어떤 경험을 하죠. 불교는 그렇고 기독교는요. 똑같다기보다는 더 유치하죠. 더 유치하죠. 50년 전에 유행했던 자기계발서 가지고 성경을 강론하고 있고 성공한 사회에 성공한 연예인들 데려다가 간증시켜 놓고 있고 사람들 집단 가스라이팅 시키면서 집단 체면 같은 제자 훈련 시키고 있고 그게 아바돈 분리시키는 실체예요.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성경이 멸망하고 파괴되고 소멸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현실이 곧 멸망이고 파괴이며 소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있게 하는 거대한 실체를 요한계시록은 아바돈이라고 해요. 이 아바돈의 졸개인 황충들이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다고 독수리가 선포한 첫 번째 화의 내용인 거고요. 결론으로 말하면 첫 번째 화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그들의 불신 때문에 당하게 되는 심판이 아니라 율법을 건네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인 거죠. 모든 그 성경 강의랑 설교집에 다 이 요한계시록 9장 얼마 있지도 않지만 주제가 뭐예요? 불신하는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이놈의 새끼들 나 안 믿었어 죽어봐 그러시겠냐고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감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비꼬아서 말하면 강아지한테 인간의 계명을 주면서 너 이렇게 요즘 그렇게 하고 있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강아지한테 인간의 계명을 주고 인간 같이 살고 있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네. 아무튼 짐승한테 사람의 계명을 주고 너 이렇게 해 안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게 인간으로서 올바른 판단 행동이냐고 그게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세상은 먼지이고 티끌이고 원자에 불과한 거잖아요, 솔직히요. 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의 이 의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성경은 그런 불신하는 세상에 관한 관심이 아니라 율법을 건네받은 언약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몇 절 몇 구절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악한 행동이냐고요. 구약 성도들의 은혜 방편이 있죠.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편이 뭐라고요? 성막이었어요. 성막, 성전. 율법은 그 성막과 성전의 용도를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율법을 율법으로만 지키면 그냥 도덕경이 되는 거예요. 토라로만 지키면 그냥 도덕경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현저하게 율법주의를 회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 제사가 파괴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성전 제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였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게 같이 봐야 돼요. 율법과 성전 제사를요. 이 성전 제사가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연결되는 거니까 이 율법을 예수와 내야지 복음이 설명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것도 개인이 개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 대리적으로 성전 제사를 드린 거죠.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에게 가장 가혹한 벌 중에 하나는 성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 보세요. 요나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시면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지금 요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고백하고 있냐? 내가 주의 어디에서요? 전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나는 주님이 자신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고 큰 물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같은 곳이었죠. 하늘은 지성소를 상징하고 땅은 성소, 그리고 바다는 성전 마당을 상징해요. 주님이 자신을 바다에 던지셨고 큰 물에 에워쌌다는 것은 지금 지성소와 성소에서 쫓겨나 성전 마당에 떨어져 있는 그 상태라는 걸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늘, 땅, 바다 다음에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구약에서는 수올, 음부. 이 음부가 겐나란 동의어로도 사용이 됐어요. 혹은 무저갱으로도 동의어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지옥은 어디예요? 성전 바깥이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도들의 스월의 깊은 곳, 음부의 깊은 곳이 바로 성전 바깥의 상태. 시편 11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어디에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제 번역으로 하면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성전에서 쫓겨날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어디에요?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 있죠. 성경에서 날개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천사의 날개 있잖아요. 그 날개는 어디죠? 그 날개랑 같은 거고, 날개를 이렇게 치다가 낫사라는 동사인데 이게 들어올리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의 그 은혜의 현장을 메타포하는 거죠.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시인이 자신이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가서도 수월에 갈지라도 주님이 계신다고 선언하죠. 내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죠. 바다 끝에 거하면 어디로 붙드셔요? 어디로 이끄셔요? 하늘로 이끄시는 거죠. 하늘과 수월이라는 극단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성전의 하늘은 지성소이고 땅은 성소이고 바다는 성전 뜰이고 수월은 성전 밖의 세상이죠. 이 수월이라는 성전 밖에서 하늘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와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건너간 자들의 내적인 구원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내적인 경험과 동일한 게 있죠.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고 보통 성경 어디 읽으셨어요? 어디 읽으면 마음이 편하셨어요? 시편을 읽으면 그나마 좀 나았잖아요. 여기 오역의 의미도 있고 여러 차이도 있지만, 왜냐하면 시인들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경험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내적인 경험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돼서 쉬운 거죠, 그게. 근데 이 구약의 시인들은 성전과 성막이라는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한 경험이 이미 내적으로 있었던 상태에서 고백하는 언어들이에요. 이 무적행은 3페이지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성전 바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리의 내용이 없는 옛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타락한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아바돈이고,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무적행을 여니까 화덕과 같은 큰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실 때 연기가 났었죠. 근데 연기는 또 어디서 났어요? 지난주 했잖아요. 게헨나에서 났잖아요. 쓰레기, 시체 더미, 희생제사 사체 태울 때 연기가 나왔잖아요. 그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다 그랬죠. 해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 당신을 상징하는 거라고 한다면, 공기는 성도와 하나님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무정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겠죠.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라고요? 공중이에요. 한글로 그냥 공중으로 번역을 했는데,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저와 함께 있으리.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공중 재림, 휴거를 의미하는 말씀이지요.
제가 이제 설교에서 공중재림 휴거 이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말씀을 드리대고 요거 말씀이 뭐냐냐고 나한테 반론을. 그래서 답하기도 싫어. 이제 그런 건 짜증나가지고 답도 안 해. 그래서 그냥 이게 그 휴거를, 이 본문이 그 우리가 말하는 휴거를 가리키는 본문이라고요?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하면서 그 공중, 우리가 이 에어가 있는 이 공중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만난다고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하늘 일이 아닌데 그분한테, 유튜브에 듣는 어떤 분한테 왜 그렇게 성경을 보냐고요. 문자적으로 볼 거면 진짜 문자적으로 보시든지, 문자적으로 볼 거면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 뭐 하면 돼요? 읽고 암송하면 이거예요. 문자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누구의 해석, 누구의 강론 들을 필요 없다고요. 그냥 한글로 번역된 거를 읽고 암송하면 그냥 천국 오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 받는 거예요. 문자로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왜 맨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빌빌 꼬면서 넘어뜨리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시 오셔서 구름이라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 속에서 공중이라는 주님을 만나는 그 현장,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의 현실을 말하는 거죠. 마치 오늘 그림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건네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건너온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성도의 내적인 경험. 그렇죠? 그걸 성경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공중이랑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다섯째 나팔이 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별이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풀무에서 나오는 것 같은 연기가 올라와 하늘을 어둡게 하고 말처럼 생긴 황충들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 황충은 정갈처럼 사람들을 쏘는 권세를 받고 풀이나 수목은 해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들만 해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황충의 재앙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데 이 재앙은 그들을 죽이지는 않고 몇 달 동안요? 5달 동안 고통스럽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황충이 헬라어로 아크리스인데요. 단어에는 그냥 메뚜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메뚜기 하면은 애굽의 10개의 재앙 중에 피게 8번째 재앙이죠. 네. 8번째 재앙. 모든 음식을 다 쓸어 먹는 그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지금도 뭐 중동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그냥 양식을 다 먹는다면서요. 그냥 하늘도 까매지고 그게 아주 심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다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기근으로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요엘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게 참 한글도 어려워요. 팥중이 아세요, 여러분? 저 이게 성경 뭐 처음 봤어요. 사전 보고 팥중이가 뭐지?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메뚜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팥중이가 한글에 있어요. 한글 사전에. 그래서 번역하신 분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뚜기로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느치도 저 처음 봤어요. 방앗개비 그런 건가? 느치도 메뚜기과네, 어린 메뚜기라고 그러고요. 황충이 이제 메뚜기의 일종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황충이 메뚜기고, 팥중이 황충이고, 느치가 메뚜기고, 메뚜기가 황충이고, 그렇게 이제 혼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 4개의 메뚜기 종류가 나왔고, 핵심은 얘네들이 뭘 다 먹어서 황폐해 버린다고요? 양식을 다 먹어버려서 황폐하게 하여 더 이상 인간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양식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 그 재앙이라는 실체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마땅히 먹어서 살아야 할 그 양식을 없애버려서
인간을 헐벗게 하는 대상으로 아크리스라는 이 곤충, 메뚜기를 예로 든 거예요. 됐죠? 그럼 결론이 나왔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먹는 자들이에요? 양식으로 먹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양식을 다 갉아 먹어서 성도로 하여금 그 양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 아크리스 같은 존재가 있대요. 그게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으로 설명되고 있잖아요. 그 누구겠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이 그런 대상을 누구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또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또 도덕적으로 봐서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도덕성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용도의 의도를 바꿔놓아 버리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잘 지켜서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되라 라고 주신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 율법의 계명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지켜서 성화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도달하는 어떤 이 단계가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신 것이 아니지요. 그치요? 이건 다 아시죠? 요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 거죠. 그 저도 맨 처음에 예수님 믿고 처음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하고 싶은 게 성경 공부였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가서 배웠는데 선교단체 교재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10단계 성경 공부. 아주 한 80년, 90년대 되게 히트쳤던 성경 공부 교재가 요즘에는 그런 공부도 안 하는 것 같던데. 몇 단계요? 또 완성의 10단계. 그래서 교재가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1단계 이렇게.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저 혼자서 이걸 다 공부하면 나의 이 신앙의 수준은 이제 10단계가 된다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을 성장하고 성숙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기계발서 정도의 그런 교과서로 차용해요,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저녁에 말씀을 암송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더 어떤 사람이 돼요? 온전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무튼 그네들의 표현 성공적인 사람, 복을 받는 사람 이렇게 표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분들이 누구라고요? 황충이라고요. 진짜 먹어야 할 양식을 못 먹게 만드는 자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셨잖아요. 이를 가는 이유가 억울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빨로 양식을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양식이 없으니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이빨만 부득부득 가는 그 현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나 그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양식이,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성경 해석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보는 성경 해석이 틀릴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모르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게 일단 본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틀려도 괜찮은 이유가, 틀려도 괜찮다는 게 좀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틀려도 문제없는 이유가 성경을 옳고 그름으로 보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영역이 다른 거라고요. 성경을 사용하는 영역이 다른,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다가 잘못 해석해서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성경 자체가 오류가 많이 있는데 해석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류가 나도 진리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왜요? 이거는 우리가 사용한 성경 용례는 이런 용례로 믿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황충이죠. 그 황충과 제가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한 게 그 얘기입니다.
쭉 내려오셔서 5절에 그 황충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가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랬죠. 황충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데 5달 동안 괴롭힌다고 하네요.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 고통으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는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하죠. 이 이야기가 정확히 어디에 있어요? 욥기에 있잖아요. 욥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욥을 해하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뭐예요? 욥을 건들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재산과 자녀와 환경은 건드려도 되는데 욥은 건들지 말라. 다 건들고 나서 두 번째로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 욥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이 내러티브, 욥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5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림처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욥기서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들리십스, 환란의 내용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가지고 내 성전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 전쟁의 역사, 그게 욥기의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5달 동안 고통스럽게 했대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다루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위한 거죠. 다른 말로 욥의 회개를 위함인 거죠.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고 하나님의 돌이키심이죠. 황충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도 같은 원리이겠죠. 성경이 5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5은 당연히 율법의 수이면서 고통의 수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 40일 동안 비가 왔고 물이 온 세상에 며칠 동안요? 150일 동안 물이 덮여 있었죠.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흘러나와서 땅에 기식하는 모든 생명을 며칠 동안요? 150일, 5달 동안 덮어놨어요. 그때 5이 설명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5개월이 지나야 묻이 드러났었죠.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 몇 있었다고요? 5. 그때 우물가의 여인의 남편의 이름을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구약 성도들의 옛 남편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인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오세요? 예수는 몇 번째 남편이에요? 6번째 남편이죠. 근데 예수님이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네 앞에 있는 나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그 우물을 주는 진짜 물을 주는 남편은 7번째 남편인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죽고 나가 죽어서 오는 나의 영, 소위 말해 그리스도의 영이 너의 진짜 남편이 돼서 너한테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할 거야.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5 남편이 있잖아요. 율법의 5 남편이 7번째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남편. 하나님의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마지막 10의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의 율법 5닷으로 주어진 율법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 얘기가 5이 의미하는 거죠. 요 5 남편이 지나가야 6번째 남편인 예수가 오고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7번째 남편. 그래서 5째 나팔 재앙 화, 6째 나팔 재앙 2번째 화,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 3번째 화. 7번째 나팔 안에 뭐가 있어요? 7 대접이 다시 설명되는 거죠.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5달 동안 전갈의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전갈하면 당연히 쏘는 거고 찌르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쏘고 찌르는 건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이 쏘고 찌른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얘기 했어요. 전갈은 율법을 상징하는 가시와 찔레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져요. 모든 인생들에게 운명처럼 있는 율법을 상징하죠.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그 가시와 전갈이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슨 짐이에요? 율법의 짐. 보편 인생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보편의 무거운 짐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져야 할 인생의 값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신앙이 좋다고 그런 인간이면 당연히 져야 할 인생의 값으로서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나 그런 짐 벗으려고 왔는데 그럼 잘못 찾아오신 거죠. 성도들은 그런 짐도 짓는데 어떤 자각이 있냐면 자기가 이 율법의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인간이면 마땅히 당해야 할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걸 자각하는 거죠. 성도들에게만, 언약이 주어진 자들에게만. 그 율법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성도는 무슨 짐을 져요? 예수님의 그 멍에를 함께 지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쉼이고 안식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 그 멍에가 소를 같이 붙이는 거잖아요. 이 소와 이 소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멍에잖아요. 한 소는 누구 소니? 하나님의 소. 한 소는 내 소. 같이 신이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성전 가지고 내 신전에서 나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이잖아요. 모든 인생들이. 그 소가 그리스도라는 그 소에 의해서 연합되는 게 쉼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고,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들어오심을 어떻게 체험했냐면 성전 제사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한 거라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성전의 내용을 자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 인생 속에, 성전된 우리 육체 속에 뚫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 침공에 들어오시는 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내면의 그 지성소, 그 모든 인간의 이 내면 안에는 심리적 저항선이라 그럴까요? 신학, 하나님과 관련해서 자기만의 신전이 다 있잖아요. 그 자아라 그러죠. 제가 옛날에 이게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요 인간의 자아를 이제 인문학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뭐 프로이트도 보고 뭐 라칸도 보고 이것저것 보면서 했는데 재미는 있었거든요. 그게 다 있다면 이렇게 인간의 이 자기만의 신전을. 근데 그걸 뚫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렇게 들어온 그 완성된 그 쉼이 멍에를 함께 매는 거. 그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 여기에서 쉼을 얻으라 그러는 거죠. 그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시고 그 안에서 쉼을 얻으셔요. 네. 그 쉼이 뭔지 하나하나 배워가고 경험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정갈의 고통을 당하죠. 본문이 말하는 고통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옛 성전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율법의 현실을 말하고 있죠. 7절에 상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그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한 말과 같고 머리에 금관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과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철호신경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말들의 전쟁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성경에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고 중요하게 표현된 게 얼마 없거든요. 아까 말씀했으니까요. 요것이 첫째 화라고 이제 중간 결론을 내리고 13절부터는 두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이 율법의 군대들이 황충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고 하는 아바돈이죠. 이 아바돈이란 히브리어의 단어 안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의미한다고 나누었습니다. 파괴되고 멸망되고 사멸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아바돈, 하나님과 바드, 나누어진 현실인 거죠. 그게 사멸, 파멸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그 현실이 멸망인 거죠. 무저갱의 사자가 바로 이 일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나와 율법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지금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지요.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으로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선하지 못하다, 악하다라고 정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선하지 못하고 악하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함으로 다섯의 고난, 5달의 고난, 황충이 주는 정갈의 고난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 고난의 실체는 욥기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또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나팔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첫 번째 화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찾고 진리 안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율법의 세상으로 던져진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과정이고 내용인 것을 우리가 나누고 배우고 고백하였사오니 그 은혜의 현실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고난, 멸망되고 사라지는 사멸의 현실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하나님과 분리된 현실인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네주신 율법의 멍에를 정확히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에게 내려놓아서 그 안의 쉼과 그 안의 안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내 성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열심을 공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작은 인생들을 통해서 불려지고 선포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